자, 오늘 이 이사야 44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2절에서 그랬죠?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로나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또 아직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처럼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지은 창조자가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루하루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누구의 존재인가, 네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소속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소속이 아니고 누구의 소속?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 첫 번째로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종 야곱. 종이라는 표현은 옛날 시대에는 종, 다른 말로 노예지요?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격과 그 모든 것이 다 무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속이 누구란 얘기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족속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세에 있는 너희가 지금은 거기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소속은, 본래의 소속은 나의 것이다. 내 것. 43장에서 그랬죠.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다른 말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그 어려운 현실들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야곱, 나의 택한 종 야곱, 이렇게 부르는 거는,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고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안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혹 놓쳐요. 간혹 놓칩니다.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누구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너무 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거룩한 선지자들을 부를 때에 나의 택한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를 불렀고? 야곱을 불렀고, 또 모세를 세울 때에도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도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성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다윗을 부를 때에도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고,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도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무시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본래 소속이 나라는 얘기, 나에 속했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종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거. 택했다라는 것은 수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의미겠지요? 왜 선택을 하셨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그 온전하신 성품과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예, 상반절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를 어떻게 만드신 분? 지으신 분. 너를 모태에서 어떻게 하신 분? 조성하신 분. 다른 말로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너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그 창조주가 너를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너를 도와주니까 결코 그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일들, 두려운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고, 모태에서부터라는 얘기는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너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가운데에 너희가 이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신분에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여러 가지로 위로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뭐 하지 말랍니까?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수룬이라는 명칭은 성경에서 여기하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3번 나타나요. 총 몇 번 나타나냐면 4번 나타나는 말이에요. 4번 나타나는 말. 여수룬이라는 말은 신명기에서 3번 나타나는데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6절. 신명기 33장 26절이요.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유험을 낚아내시는도다. 예, 이 말씀은 마지막 모세의 유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수르녀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수르녀라는 뜻이 중요하겠죠. 여수르녀라는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어떠한 자라고요? 의로운 자.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처럼 의로운 백성들인가? 그 행실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던가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 백성들이던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처럼 의롭지 못한 자들을 어떠한 자들로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의로운 백성이 아니에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떠한 백성으로 만드실 거냐고 약속하는 거냐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수르나 라는 뜻은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봤을 때에는 의로운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신 자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내 자가 무슨 칭이요? 이신칭이에요. 이런 신칭이에요.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여수르나 라는 뜻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시길래 그 의로운 백성 여수르나 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이요? 대전에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니. 예. 3절 시작을 할 때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대저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라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여수르나 2절에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 자에게 뭐를 줘요? 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르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자에게 물을 주셔요. 여기서 물을 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그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그 모든 생명의 역사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물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뭘 상징을 하냐면 뭘 상징을 하죠? 말씀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뭐가 되게 하시냐면 마른 땅에 뭐가 되게 하셔요? 시내가 되게 하셔요. 그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뭐처럼 흐르게 되냐면 시내처럼 흐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를 주시는가 하면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여기서 신은 뭘까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뭘 준다는 얘기예요? 나의 신 성령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다른 말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네 자손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치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갈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의 뭐를 주셔요? 복을 네 후손에게 준다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사람들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좀 보셔요. 여러분 보셔요. 주목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내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은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부모가 되면 저도 그래요. 제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일단 내가 잘 돼야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누가 잘 되는 게 더 좋냐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네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지금 당장의 상황은, 나에게 닥쳐있는 상황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선을 이룹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어두워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게 되면 그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살펴보자고요. 뒤를 돌아가지고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셔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에 서운하게 하신 적이 있나요? 있었어요? 서운하신 적이 있었나 보네? 서운하신 적이 없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서운하게 인도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창조주가 너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4절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예, 이 말씀은 처음에 버드나무 혹시 아시나요? 버드나무가 시냇가에 심기 전에 처음에 올라올 때는 그냥 풀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쫙 하고 나무가 일어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궁극기에 가서는, 최종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무성하게 된다. 뛰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다른 이방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뿐만 아니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들도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냐면 이방인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혹은 이르기를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됨에 따라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또는 주여 라고 부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반절에서 그랬죠. 혹은 누구의 이름으로 자칭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하게 될 것이다는 얘기는, 자 봅시다. 이삭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자가 누구였고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장자
에서가 아니고 누구를 택하셨죠?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다는 얘기는 장자의 복은 에서에게 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갔지요? 야곱에게 갔어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장자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본래의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에게도 야곱에게 임하였던 장자의 복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하반절에서 보시면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뭘로 기록을 한다고요?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손으로 기록한다는 얘기는 손으로 뭘 기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영적인 의미로 풀게 되면 어디에 기록한다는 얘기냐면 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마음판에 새긴다. 이걸 신비에 새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에 새긴다는 얘기는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나요? 예, 그 얘기. 또 신비에 새긴다는 얘기는 만천하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기록한다는 의미는 기록하게 되면 말이 아니라 기록하게 되면 그것이 여기에 남지요? 증거로 남잖아요. 그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칭호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증거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형편을 믿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저 교회다, 쉽게 얘기하면 저 오늘 요즘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을 떳떳이 할 수 있나요? 떳떳이 해요? 예, 떳떳이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아닌가요? 왜 못하지요? 당장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특히 그런 얘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이번 주에 제가 교회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몇 명이나 돼요? 어렵죠? 왜? 당장 어떻게 되니까요? 격리가 돼요. 그치요? 격리가 된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이나 다른 데 가게 되면 요즘 세상에 교회 갔다 오게 되면 요즘만 그랬어요. 격리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 이렇게 만천에 공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 고백 참으로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 생활 그 오래가기 어려워요. 맞나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결말이 나빴던가요? 좋았던가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았던 사도 베드로 그랬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룻을 한번 봅시다. 룻. 나로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그랬더니 룻이 어떤 복을 받죠? 다윗의 계보, 장차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요. 그게 룻의 신앙 고백에 있어요. 이 우리의 신앙 고백,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한 것, 떳떳한 것, 의로운 것,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 만천에 얘기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식들에게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 그들이 당장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조롱을 할지 몰라도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아빠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라고 조롱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하는 거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 말씀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6절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이고 또 역사를 어떻게 하실 마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찬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에서 나타나거나 가끔 누리게 되는 마귀나 귀신이 그 신인 것 같지만 그 신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신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6절, 7절, 8절은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문자만 보지 말고 7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너희에게 있었더냐라는 뜻이에요. 있었던가요? 없어요.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부처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런 자가 없다는 얘기고 그 말 하반절에 있거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있거든. 진짜로 네가 생각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나에게 구해보라
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있으면 얘기. 입이 10개라면 니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보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걸 나에게 고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지요. 그리고 8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는다라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마지막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은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의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있다는 사실이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비록 졸고 꾸벅꾸벅 졸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세상 어려운 일들 때문에 겁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행복자다. 이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신명기 33장 29절이지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로다?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왜 행복한 백성들인가를 얘기를 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맛본 백성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코로나 바라보고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게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세상 일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